오늘 기록에 남길 메시아 아트 그림입니다. 오늘은 제목에 써있듯이 여기도 이제 이렇게 미리 써놨어요. 제목에 있는 그 내용은 불교의 아주 큰 스님이시고 저와도 법으로 그렇게 불교에서 이제 뭐 근본자리 자성, 뭐 불성, 뭐 하는 이 모든 걸 이제 법이라고 그렇게들 하더라고요. 그래서 법으로는 저도 은혜를 입었고 참 너무 감사하지요. 예, 그렇게 은혜를 입은 분이시고 여기에 이제 그분의 존함과 이제 자세한 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분하고 어떤 관계다,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이런 걸 얘기할 만한 뭐 그렇게 제가 은혜를 갚지도 못했고 다만 은혜를 입은 것 뿐이기도 하면서 그런 무슨 불교의 족보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나도 뭐 굉장히 뭐를 어떻게 좀 이렇게 내세워서 하려고 그러는 그런 모습이 싫고 그런 것이 이제 그분에게 아주 큰 누가 된다고 그러죠. 그런 게 이제 있고 해서 그분의 전화만 말씀 안 드립니다. 그리고 내가 뭐 어떤 큰 스님을 뭐 알고 그분의 무슨 뭐 수제자고 뭐 모르겠어요. 불교 그쪽 계통에서는 뭐 그런 것이 어떻게 대단하게 이렇게 자리매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불교에서는 또 유발상좌라고 그래요. 이 머리 기르고 이제 가끔 찾아뵙는 제자 그런 입장이었고 조금 올리자. 좀 똑바로 됐나?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말씀을 안 드리게 됩니다. 혹시 뭐 사적으로 저하고 또 인연이 되시는 분이 뭐 누구요? 라고 하면 사적으로는 제가 이제 소개를 드리고 뭐 과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. 또한 우리가 근본 자리를 확인한다는 것은 고우타마 시타르타 부처님하고 쌍둥이로 태어나도 필요가 없어요. 내가 무슨 고우타마 시타르타하고 쌍둥이 형제다 뭐 이래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탁 이렇게 되면 아주 뭐 쌍둥이 형제면 뭐 한 몸 아닙니까? 그렇다고 해서 뭐 같이 막 부처가 되고 도매금으로 그냥 그런 게 아니거든요. 고우타마 시타르타님하고 쌍둥이 형제라고 하더라도 각자의 살림살이라고 그래요. 각자의 살림살이는 따로 있는 거고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.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육신으로 따지면 너는 너고 나는 나예요. 그래서 누가 알고 내가 뭐 그분의 뭐 문화에 뭐 어떻고 저떻고 뭐 다 필요 없어요. 제가 볼 땐.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의지할 필요도 없고 예를 들어서 고우타마 시타르타 부처님 살아생전에 매일매일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아주 절친, 아주 친한 제자
였다고 하더라도 그런 건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는 거죠. 자기 살림살이 자기가 챙길 뿐이다. 그래서 이제 이런 오늘 메시아트를 하면서 제가 말한 이 법문이 아니에요. 그 큰 스님. 이 큰 스님은 그 100살까지 사셨어요. 100살까지 사시면서 그러니까 뭐 거의 한 70년, 80년 가까이 그야말로 뭐 청정하고 깨끗하게 삶을 사셨죠. 뭐 수행이라고 제가 뭐 얘기하긴 그렇고 그런 어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고타마시탈타 부처님과 뭐 동급이라고 봐도 참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아주 깨끗하게 그렇게 사신 분이고 그 법도 인가를 받으신 분이고요. 아주 뭐 정통 그런 분이십니다. 제가 아주 뭐 감히 제가 그 큰 스님을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고우타마시톨타 부처님과 거의 아주 버금가는 그런 수행을 하신 분이다. 이래서 오늘 이제 이것을 소개를 드리는데요. 제가 그동안 그 어거지로 인위적으로 그 수행하지 마라 뭐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건 또 뭐 어떻게 보면 또 뭐 제 의견일 뿐이지 그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뭐 해라 말아라 하는 것이 좀 건방지기도 하고 뭐 외람된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다만 제가 이렇게 메시아 아트를 통해서 두런두런거리는 것은 우리 그 아웃사이더 출가하지 못했으니까 우리는 아웃사이더 아닙니까? 그래서 이런 우리 그냥 소위 말하는 그 속가에 있는 우리들 형편에 맞춰서 하자 하는 것 중에 제가 쭉 이렇게 뭐 해보니까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. 제 생각은. 그래서 그 수행이라고 따로 살림살이 차려서 그렇게 그렇게 할 필요가 이제 없다. 이거 아마 뭐 불교 계통에서도 제가 불교 그쪽을 잘 많이 공부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는 분들은 다 알고 그 뭐 다 그러실 거예요. 근데 이제 기존에 뭐 몇천 년 이렇게 내려오던 것이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뭐 변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것도 있겠죠. 그러나 어쨌든 저는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아니고 우리 그 이렇게 생활인으로 사는 일반 불자들이 제 의견에 좀 공감을 해주시면 뭐 감사한 일이고 또는 이것은 뭐 제 지금 이 삶이자 수행이 삶이고 삶이 수행인데요. 이것을 그냥 기록으로 남기면서 스스로를 늘 이렇게 점검하는 차원에서 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제가 기존 종교에 대한 좀 내가 뭐 생각해 볼 때 전혀 아니다 싶은 부분을 뭐 우물떡주물떡 얘기하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직격탄을 날려서 이렇게 이제 두런두런하고 그럽니다. 그런 것으로 그냥 그렇게 와주시고요. 그래서 이제 이 스님이 지금 이제 보시는 작품의 내용일 선화라고 하는데요. 이 스님의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간단하게 제가 그림 작업을 해봤어요. 근데 이 선화를 그리다 보면 참 그릴 게 없어요. 그린다는 자체가 아주 군더더기고 지저분하고 제가 생각해도
참 이 말씀은 이렇게 법문을 간단하게 하셨지만 이것은 뭐 우주를 그냥 뭐 근본짜리 우주하는 뭐 그걸 그냥 아주 직통을 하는 그대로 펼쳐 보이는 그 말씀을 다 하신 건데 이걸 참 제가 또 그림으로 저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사파처럼 생각하시면 돼요. 사파. 이 말씀에 그냥 그 사파를 그렸다. 이 정도로 생각해서 보시면 되는데 보시다시피 그렇게 100년을 사시면서 한 70년, 80년을 아주 깨끗하게 정말 아주 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 육신의 어떤 이런 뭐 여러 가지 그 번잡스러운 것들은 다 떠나신 것 같더라고요. 완전히 그건 뭐 아주 그런 뭐 생각의 끄달림이라든가 뭐 이런 거 저런 거조차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아주 근본 그 자체로 그냥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근본 그 자체로 그냥 존재하신 거죠, 그냥. 그러면서 이제 그 해탈하실 때, 뭐 변함이 없는 거죠, 뭐. 몸뚱아리 하나 이제 뭐 있었다 없어진 거 뭐 그것뿐이지. 아무것도 그냥 뭐 변함이 없는 거죠. 그대로죠. 그러신 분이에요. 그래서 이 사파처럼 이렇게 그렸는데요. 남산에 구름이 일기도 전에 북산에는 이미 비가 내렸다. 이렇게 하거든요. 왜 이거를 제가 이렇게 이제 지금 이 기록에 남기는가 하면요. 이 말씀에 따로 어떤 수행이라는 또 살림살이를 차려서 할 필요 없다. 이런 말씀이 여기 아주 선명하게 나와요. 더구나 막 어거지로 무슨 뭐 그냥 뭐 한바탕 뭘 만들고 차리고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막 그런 것들은 더구나 필요 없다는 거죠. 왜? 우리가 선문답이다, 뭐 법문이다, 선시다 이런 거를 요 아래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요 아래 있는 건 이제 이거 제가 소위 말하는 이제 한 소식을 하고 난 뒤에 지었던 선시예요, 선시. 저는 선시가 어떤 건지도 뭐 전혀 모르던 사람인데 그야말로 한 소식 하고 나니까 막 저절로 막 튀어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한 뭐 선시를 100편이 뭐야? 그보다 더 많이 져서 이건 조금 이따 이제 그냥 재미 삼아서 말씀을 드리고요. 이 큰 스님 법문이라는 분, 이제 이분들이 그렇게 공부를 하셨으니까 남산에 구름이 일기도 전에 북산에는 이미 비가 내렸다. 이 한 말씀에 사실은 뭐 얘기 다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시대가 변하고 한자 문화권이 아니고 또 뭐 글씨로 사는 세상도 아니고 이렇게 이제 뭐 인터넷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 참 까마득하게 멀어지죠. 이 정서가 까마득하게 멀어져요.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, 도저히. 사실은 이 말씀에 제가 덧붙여서 뭐를 또 설명한다는 자체도 이게 굉장히 이게 군더더기고 때인데 그러나 이렇게라도 해서 이런 그 큰 스님의 이런 말씀을 좀 의지해서라도 내가 나의 주장을 얘기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림에 보면은 뭐 이렇게 산 하나 그려져 있고 뭐 이제 일원상이라고 뭐 해든 달이든 하나 있고 비가 줄줄줄줄 그냥 내려요. 그 밑에는 이제 이렇게 먹구름이 이렇게 일고 이런 뭐 간단합니다. 이게 이 말씀에 대한 사파예요, 사파. 여기서 남산에 구름이 일기도 전에 그림 보시면 그 남산, 산 남쪽에 이제 비가 오려면 이렇게 먹구름이 이제 이렇게 뭉그럭뭉그럭 이럴 거 아닙니까? 그 뭉그럭하고 그냥 그게 일기도 전에
북산에는 이미 비가 내렸다. 또는 이미 북산에는 비가 내렸다. 뭐 이래도 괜찮고요. 여기서 말하는 북산에는 이미 비가 내렸다. 말을 안 하다가 오래간만에 이렇게 말을 하면 목구멍도 잘 안 뚫리네.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표현상 남쪽이다 북쪽이다 해놨지만 이 북산이라는 이것은 그 우리의 근본 자리, 네, 그렇죠. 근본 자리, 뭐 자성이라고도 하고요. 불교에선 자성이라고도 하고, 강연한 자세가 불성실해. 글씨를 막 엉망으로 쓰고 그러면 안 되지. 네, 근본 또는 자성이라고도 하고, 뭐 불성이라고도 하고요. 뭐 하도 얘기해서 이건 뭐 안 해도 되는 소리인데 사실 뭐 창조주라고도 해도 되고, 불교 쪽으로 얘기하니까 이제 불성, 자성, 근본, 뭐 법, 뭐 이렇게 하겠죠. 그러니까 이 북산이라는 게 우리의 그 자성, 근본, 바탕. 거기는 이미 비가 내렸다. 다 준비가 된 게 아니고 이미 존재한다. 뭐가? 우리의 자성, 기독교 말로 영생이라고 하는,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, 그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, 그야말로 우리의 근본 바탕이라고 하죠. 그것이 이미 있다. 이미 존재한다. 북산에는 그래서 이미 비가 내렸다. 이렇게 이제 현상계적으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. 그 남산이라는 건 이게 비유인데요. 비유예요, 이게. 남산에 구름이 일기도 전에. 그러니까 내가 깨달아서 부처가 돼야 되겠네. 라고 이 생각이 들을 때 이게 이제 구름이 이렇게 내가 부처가 돼야 되겠네. 라고 생각하는 이 한 생각이 나는 그것이 저 구름이 이는 걸로 비유를 한 거고, 그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북산, 너의 근본 자리에는 너 지금 근본 자리라고 할 것도 없이 지금 너의 지금 그 상태 그대로 철철 비가 내려서 아주 풍요로운 지금 그 상태가 지금 영원무궁토록 지금 존재한다. 이 말씀이에요. 그렇다면 남산에서 구름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. 제가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만,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해서 한 30년 전에 반복되는 소리라도 좀 이해하고 좀 들으실 분들은 들으십시오. 이게 뭐 저 혼자만 떠들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누구 혹시라도 보실지 모르니까, 아무것도 모르니까 제가. 그런데 존재에 대한 궁금증은 있고 늘 불안하고, 이거 뭐 오늘 죽나 내일 죽나 어떻게 죽나 뭐 언젠가 하여튼 죽긴 죽을 텐데, 죽으면 또 여기저기서 그냥 뭐 일주일마다 막 그냥 아우성 치고 무슨 아주 그냥 아수라장이 아니지. 그냥 어디 제가 뭐 이런데 저런데 종교를 다녀보면 뭐 울고 불고 난리를 치고 춤을 추고 막 나 먼저 전당 보내달라고 꼭 그 전쟁터에서 피난선에 먼저 오르려고 절규하는 피난민들처럼 그러더라 말이죠. 저도 뭐 어려서는 통성기도니 뭐 통곡기도니 무슨 난 또 왜 방언을 좀 저렇게 못하나 그냥 뭐 하여튼 별걸 다 해봤습니다. 저도 뭐 하나 화끈하게 한번
뭐 부흥이라는 것도 여기저기 쫓아다녀도 보고 절박하거든요. 그래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불교와 인연이 돼서 이렇게 하다 보니 그렇지 않아도 불교라는 거 이 시스템이나 외견상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완전히 주눅이 들 정도로 큰 사찰에 가면 갈수록 더 아주 그냥 이 압박감이 심하고 아주 그런 그 마음이었죠.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렇게 원래는 이제 기존의 스님들이 그렇게 하셨고 뭐 그래서 막 그저 확철대오니 뭐 이렇게 대각하신 뭐 큰 스님들이 계시다고 뭐 이런 막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젊은 나이 어린 나이에 야 뭐 이거는 나는 나는 저렇게 될 수는 없고 다만 저 그 참 큰 스님 어떻게 그냥 꼬랑지라도 좀 잡아가지고 어디 극락 그냥 그저 문지방이라도 좀 어떻게 걸터 앉아볼까 하는 그런 알량한 심정으로 저도 참 이렇게 해봤죠. 그래서 그때 만약에 제가 이 남산의 구름이 일기도 전에 북산에는 이미 비가 내렸다 이걸 알았으면 아니 뭐가 알면 또 사실 뭐 수행할 필요도 없죠. 불교라는 종교에 의지할 필요도 없는 거죠. 그 고생을 안 했을 텐데 하여튼 동그란지 예술을 하다 보니 화가이다 보니까 저 육신으로 사는 것보다는 정신으로 뭐 거의 평생을 살지 않습니까? 예술가들이 뭐 다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이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시달림이 굉장히 아주 일반 삶을 사는 분들보다 아주 엄청나게 더 심하죠. 그러니까 이제 되게 예술가들이 정신병이 휘까닥 이렇게 돌아버리잖아요. 어느 순간에. 휘까닥 돌아버려요. 안 돌아버리고 여태까지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. 그렇죠? 부모님께 감사하고 같은 모든 존재들에게 감사합니다. 그래서 이제 하다가 이렇게 저렇게 쭉 이제 이때까지 제가 20년, 30년을 자꾸 굳이 말씀드리는 거는 저거 아무것도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뭐 어디서 무슨 뭐 책 보고 누구 말 듣고 저렇게 혼자 떠드나 이러실까봐 저도 나름대로 한 가닥 했다. 이거 좀 얹혀서 좀 하려고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뭐 20년, 30년 그게 뭐 내가 해서 대단하다는 게 아니고. 그러니 말씀하신 것처럼 남산에 구름이 일기도 전에 북산에는 이미 비가 내렸다. 비유가 참 끝내줘요. 끝내줘. 불교 이 법문 옛날 어르신들 큰 스님들 법문 들어보면요. 옛날엔 몰랐어요. 근데 지금 이렇게 이제 이렇게 좀 이런 상태에서 그나마 이제 제정신 좀 돌아온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어쩌면 그 자리를 그렇게 저렇게 참 절묘하게 저렇게 표현을 했을까 감탄해요. 사실 대단해요. 이건 뭐 세계적인 무슨 뭐 시인이라고 해도 뭐 셰익스피어니 무슨 뭐 타고 인도의 시성이라고 하는 타고르니 뭐 이런 분들을 못하죠. 그렇게 저렇게 못하죠. 그래서 남산에 구름이 있는 거야 뭐 잘한다 잘못했다 할 건 없죠. 남산에 구름이 남산에 구름이 있는 게 우리가 이제 번뇌 망상 뭐 이라는 소위 그렇게 말하는 이 생각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뭐 그런 것들 이제 등등등등 해서 모든 게 이 남산에 구름이 뭉게 일어나는 거죠. 남산에. 북산이라는 건 근본 바탕을 얘기하는 거니까 말하자면 이 바탕에 글씨가 써져 있듯이 남산에 구름이 인 것은 이 화폭의 바탕에 우리가 근본 자성이라고 이제 이걸 비유를 하면 이 화폭의 이 바탕에 글씨가 이렇게 막 써져 있지 않습니까? 이걸 이제 말하자면 근본 바탕에 이 구름이 이렇게 뭉그렁 뭐라고 이렇게 그냥 막 써져 있는 거죠. 근본 바탕에. 근데 이미 북선에는 이게 예를 들어서 남산에 뭐 이렇게 무슨 법문이 이렇게 있는데 이 법문 쓰기 전에 이 바탕은 이미 존재하지 않습니까?
우리의 자성이니 불성이니 뭐 하는 이 바탕은 원래 이렇게 존재를 하잖아요. 그러니까 네가 글씨 쓰기 전에 이미 이 바탕은 바탕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이거 다 글씨 쓰기 전에 이미 바탕은 이미 만들어져 있다 이런 얘기죠. 그러니까 이 바탕을 어떻게 해서 내가 바탕을 찾아야 되겠다, 바탕이 돼야 되겠다, 바탕을 깨달아야 되겠다, 바탕을 어떻게 얻어야 되겠다.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. 그 말씀이에요. 물론 다른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겠지만은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럼 남선에 깨달아서 부처가 돼야지. 뭉그럭 구름이 일어나 이렇게. 생각이 뭉그럭 화두를 들고 뭐 이렇게 뭉그럭 화두 생각이 구름이 이렇게. 그러니까 이렇게 구름이라고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한 거죠. 비유를 해서 이렇게 뭐 그런 거 하기 전에 이미 다 이미 거기 분명히 써있습니다. 이미 비가 내렸다고. 비 오게 해야지. 비가 쫙 내리게 해야지 하는데 비를 쭉쭉쭉쭉 맞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비가 오게 하나. 이 비는 나한테는 왜 안 오나. 이 비를 어떻게 하면 발견을 할 수 있을까.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비를 한 방 맞을 수 있을까. 이러고 있는 거죠. 그래서 그 내용이 남산의 구름이 일기도 전에 비구름이 그러니까 비는 아직도 안 오고 그냥 비는 안 왔으니까 어떻게 하면 깨닫나 어떻게 하면 부처가 되나 비 맞는 그 기분은 어떨까 뭐 그런 뭉그럭 일어나기 전에 이미 비를 흠뻑 맞고 이렇게 있는 줄을 알아라. 그러니 따로 비 맞을 생각하지 말아라. 이 말씀인 거죠. 그래서 따로 수행을 하려고 뭉기적거릴 때 구름이 있는 거예요. 제가 수행하지 말라고는 제가 말을 할 수 없겠습니다만 어거지로는 수행할 필요가 없다는 걸 하지 말라는, 이건 사실 이건 하지 말라는 얘기죠. 어거지로 구름 일게 하지 말라는 거죠. 사실 이거는. 어거지로 왜 구름을. 그냥 있어. 그냥 자각만 해. 그 말씀이잖아요. 70년, 80년을 깨끗하게 살다 가신 그야말로 확철되고 가신 스님이세요. 이 정도 되면 신이죠. 신체가 볼 때 신이에요. 사람은 이런 육신 가진 사람이 육신에 끄달리는 우리 그 사람이 아니에요. 그냥 부처예요. 부처. 보살이 아니야. 이분은 그냥 보리요. 보리. 부처. 그런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. 그분도 모진 고생 말도 못하게 했습니다. 말도 못하게. 여기서 그분의 그 불교에서는 행장이라고 그래요. 말도 하지 마세요. 피눈물 나오는 고생을 했어요. 정말 이분도. 이분이 하신 말씀이 남선에 구름 일기도 전에 북산에는 이미 비가 내렸더라. 굉장히 그 법문이 심플하시고 굉장히 심플하세요. 그래서 지금 이런 시대에는 이게 이제 불교, 법문 그러면 이게 또, 머리 아프기 시작해요. 젊은 사람들은. 아유, 저거 뭐야, 저거. 그냥 교회 가서 대강 돈 내고 그냥 찬송하나 부르고 막 띵까띵까 하면서 그냥 어떻게, 천당 보내준다니까 거기 가서 어떻게 그냥 해보던가 뭐 하지. 근데 그렇게 갖고 안 되거든요. 젊은 분들.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착하게 살면서 그냥 종교를 갖는 거 그거야 어떻겠습니까? 근데 이제 기왕이면 도대체 나는 뭐냐 이거 한번 젊을 때 확실히 어려운 게 아니니까 여기 뭐랬듯이 남산에 구름 일게 하지 마라. 그냥 억지로 하지 마라. 북산에는 이미 비가 내려
줄줄줄줄 그냥 비가 내리는데 뭘. 하실 분들은 하시고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 해라 말아라 하는 건 아닌데 우리 속가에 사는 일반인들한테 동지애적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. 하지 마세요. 우리 일반 사람들은 좀 쉽게 가자고요. 쉽게. 쉬운 거니까 진짜. 아니 쉬운 정도가 아니에요. 이거 뭐 쉬움. 이게 뭐 쉽다는 말조차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냥이에요. 그냥. 남산에 구름이 일기도 전에 북산에 이미 비가 내렸대는 이게 막 여기서 막 그냥 막 어거지 써서 힘들게 하여튼 누가 막 해가지고 막 그냥 고우타마 시털타 부처님이 고우타마 시털타 부처님이 이 구름 위에 우리를 한번 어떻게 이걸 좀 만들어서 비가 내리게 하시려고 7년인가 그렇게 고행 아이고 말투자로 고행이라고 그러지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한 번에 자살해서 죽어버리는 게 낫지 그거 뭐 진짜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견디셨다는 게 그게 참 와 어마어마한 거예요. 하여튼 그분이 고우타마 시털타 그분이 이렇게 해서 그냥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돼갖고 그냥 그 뭐야 이렇게 막 미국에서 이렇게 저 어디 막 빙빙 돌아가는 그 바람 하리케인 하려고 하는데 7년 해보니까 이거 안 되네. 없네. 뭐가 있다고 해서 가보니까 어거지로 만든 구름이야. 전부. 어거지로 만든 구름. 어거지로 만든 구름에 거기 안주해가지고 이것이 도다. 깨달음이다. 이런단 말이죠. 그 어거지로 만든 예를 들어서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서 평생을 살면 그것이 도라 그러고 그게 인내하는 게 깨달음이라 그러면 아니 그럼 70억 인구가 전부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서 있어야 되는데 이 뭔 짓거리입니까? 전에는 뭐 인도에 보니까 뭐 한쪽 팔 들고 뭐 평생을 살았다고 그런 요가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군요. 그러면 70억 인구가 깨달으려면 전부 한쪽 팔 들고 그거 뭐 산맹가 뭔가 뭐 그 상태에 들어가야 되는데 70억 인구가 다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이 뭔 짓거리입니까 이게. 그놈의 깨달으면 어떻게 된 게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하여튼 팔을 들고 그렇게 평생을 되게 웃겨요. 제가 생각할 땐 되게 웃겨요. 근데 그거 갖고 뭐라 그럴 거 없어요. 또 이 소리 하면 또 나 이거다 보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을 하는데 해야지 뭐. 팔 들고 있는 거나 잠 안 자고 10년, 20년 앉아있는 거나 뭐 다를 게 있습니까? 팔 드는 거, 이렇게 있는 건 좀 흉측스러워서 그렇고, 앉아있는 건 뭐 성스러워서 괜찮은가요? 고통 주는 건 마찬가지잖아요.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. 우리 머리 기는 우리 이 속물들은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. 속물의 삶이 자체가 수행이니까 우리는 그냥 속물스럽게 수행을 하자고요, 우리는. 뭐, 딴 게 속물이 아니라, 이제, 뭐, 출가는 청정하고, 이제, 우리는 이제, 속인이라고 하니까, 그냥, 속물이라고 그러는 거지, 뭐,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. 그냥. 그리고 괜히 막 그냥 가면 경건해지고 그러잖아요. 우리는 그러면 속물 수행으로 그냥, 먹고 싸면서 그냥 하자 이거죠. 먹고 싸면서.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어거지로